오늘은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영적 파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이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별히 뽑아서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해야 할 제목을 찾는다고 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블루로 가정의, 직장의, 삶에 영적으로 눌려 있는데 이 코로나 블루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할 텐데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무덤 사이에서 살고요, 괴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이 강력한지 쇠사슬로 이 사람을 어떻게 제어해 보려고 묶었는데 이 사람이 쇠사슬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협했다는 것이죠. 더 충격적인 장면은 뭡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 돌로 자기 몸을 막 찍으면서 멍들게 하고 피나게 했다는 것이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왜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사실은 그냥 단순히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이 어떠냐? 우리가 그걸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는 무덤 사이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는 언뜻 보면 쇠사슬을 풀어낼 수 있을 만큼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돌로 자기 몸을 해치는 괴이한 행동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돌로 자기 몸을 막 찍으면서 자기를 해치고 자기를 아프게 하고 자기를 병들게 하고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사람이 승리를 하겠다고 핵무기를 만들었어요. 다른 나라보다 더 강력한 힘을 얻겠다고 핵무기를 만들었어요. 서로 경쟁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을 만한, 우리 자신을, 자기뿐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마찬가지겠지만 인류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을 만한 핵무기를 지금 인류가 갖고 있어요. 힘은 있어요. 쇠사슬을 끌어버릴 만큼 강력한 핵무기의 힘은 있지만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어요. 환경오염은 어떤가요? 우리가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죠. 지금 이 플라스틱 때문에 지구가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페트병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아주 미세하게 환경 호르몬이 나오죠. 이런 걸 막 먹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암에 잘 걸려요. 옛날에 아이가 태어나면 다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요즘에는 이상하게도 아이가 태어나면 한 가지씩 질병을 갖고 태어나요.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이에요. 잘 살려고 하고 힘을 가지려고 하는데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덤 사이에 살아요. 죽음을 오가고 절망을 오가고 아픔을 오가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그 사람은 악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악령과 마귀와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다른 분이시죠.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악령은 힘으로 사람을 지배해요.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고요. 심지어 그 사람은 자기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마음과 이상한 생각을 하는지조차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전혀 그렇지 않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의 말에 경청해 주시고 우리를 심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설득하십니다. 얼마나 성령님께서 인격적이신지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의 존재를 차마 느끼지도 못하는 거죠. 그 정도로 성령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예수님 믿으세요? 예, 믿겠습니다. 그럼 당신 천국이네요.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어요. 그러면 당신 심판받아요. 마치 사람이 중간의 입장에 서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세상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간이 중간지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어요. 우리는 중간지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든지 악령의 세계에 붙잡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불구덩이입니다. 이 불구덩이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중간지대에서 성령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령을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의 입장이 아니라 심판받을 입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혈로 용서하사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에 두신 거예요. 인생은 끊임없이 고난이 오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위기가 오고 상처가 오고 눈물이 옵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 세상의 팩트예요. 실상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악령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코로나 블루로 자기가 코로나 블루인지조차도 전혀 못 느끼고 알 수 없는 답답함과 분노와 짜증 가운데, 그리고 20대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의 것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힘의 비결이 성령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어려운 기간에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코로나 이겨내시고 고난 이겨내시고 진리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 봤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란 무슨 뜻입니까? 파라클레이토스. 우리말로 다시 번역을 하면 옆에서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옆에서 돕는 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 옆에서 제자들을 도우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공격하면 예수님이 막아주시고 제자들이 두려워하면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도우셨죠. 옆에도 도우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옆에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옆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실제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이름을, 물론 성령님은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역할이냐를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너희들을 옆에서 도왔던 것처럼 성령님도 너희들을 옆에서 도와주실 거야 해서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령님을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나 대신 성령님이 오실 텐데 너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모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첫 번째 단추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 안에 성령이 임재한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코로나 시대에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인도함을 받는 첫 번째 단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저는 중간고사는 안 보고 항상 기말고사만 보거든요. 중간고사 대신 팀 과제를 내줍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팀 과제를 안 했어요. 성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학생을 불러서 왜 팀 과제를 안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이들이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서 안 했어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